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 그냥 내가 믿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약속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지. 왜냐,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다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속에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약속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는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종자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거고요. 믿음을 확장시켜 가는 거고요.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만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만 알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요한계시록만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지만 먹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믿음의 방향을 놓고 잠언을 읽다가 원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는 로마서를 읽다가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닫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으로 자연스럽게 입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상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아버지 집회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뭔가 17살의 소년이었지만 한 주간 동안 진행하는 아버지 집회에 참석해서 뭔가 제 속에 이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그리고 이 계시록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어린 나이에 깨닫고는 그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집회를 하셨는데 그 여름방학 끝나고 그 집회 끝나고 이제 방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8월달 이 무렵에 아무튼 계시록을 백독을 했으니까 제가 계시록 고등학교 1학년 17살 홍한 소년이 그러면서 이게 계시록에 대한 뭔가 이 비중이 제 속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32살 때 정도 같은데, 32살 그 무렵에
제가 이 잠언에 꽂혔었어요. 잠언. 구약에서는 이사야와 잠언. 이사야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잠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실상 잠언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계시록이 연결됐다고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하다고 하는 비중은 가지고 있되, 너무 거기 인위적으로 계시록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받고 부담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뭐 읽기 좋고 지루하지도 않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잠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성경하고 연결되고 결론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 중요하고 계시록만 중요하고 다른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깨닫고 나면 중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 로마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시록, 저같이 잠언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직접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다른 성경을 내가 거기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리로 이렇게 이끌림 받는 이 현상, 이 경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제 경우는 잠언을 깨닫고 나서 출애굽기, 이사야서 이런 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영적 출애굽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계시록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수월해지고요. 출애굽기 같은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재림을 강조하고 계시록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가 계시록 읽어봐야 무슨 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 하고 무슨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계시록이 중요한데 내가 아직 계시록을 이해할 단계가 안 됐으니 나는 다른 성경을 신약에서 좀 간결하고 쉬운 데 읽어야 되겠다. 요한 1, 2, 3서를 읽는다든가 집중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집중해서 읽는다든가 아니면 골로새서를 집중해서 읽는다든가, 그렇게 거기다가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깨달아질 내가 골로새서든 에베소서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터득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계시록에 그 수확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저는 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해하기 좋은 잠언 같은 경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혜를 얻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해놓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읽다가 잠언을 읽는 가운데서 뭔가 한두 개의 단어가 걸린다니까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걸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또 다른 성경 이렇게 찾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잠언에 읽다 걸린 그것이 계시록에서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하면 뭐 이단들도 다 진리를 강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희만 진리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받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러한 용어 선택도 잘 하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시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21절인데요.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솔로몬의 고백이죠. 잠언은 솔로몬의 고백. 자, 왜 잠언을 기록했느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준 것이다 이거잖아요.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누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유전자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 약속,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속에 약속이 있으면 유전자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쇠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갖다 대면 쇠 성분을 가진 것은 자석에 다 붙어 다니죠. 왜냐? 성질이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도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든가 뭐 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진압철이잖아요. 자석. 그걸 쭉 훑고 지나가면 자석에 붙어 다닐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오라고 안 해도 쓱 자석을 갖다 지나치기만 해도 거기에 와서 다 주저리 붙어 다니는 거더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또는 재림복음, 재림신앙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쓱 하고 갔다가 뭔가 들이대면 성질이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기적이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아마 한 이틀, 한 3일 정도는 큐티를 못할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고 또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남다르기를 오늘 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